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주보와 조금 다르게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요,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반대말로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고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겠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요. 지난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여수의 음파교회라고 있는, 여수에서 제일 큰 교회였는데 거기서 충남 노회가 1박 2일 동안 거기서 이제 노회를 하게 돼서 갔더니만은 교회를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모르는데요, 교회 앞에 큰 비석에 뭐라고 해놨냐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겠죠. 하나님 나라 아니면 반대말로 사탄의 나라이고 그 불신자들이고 그 지옥 배경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천국 배경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보호를 받는 사람인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임하게 되고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여 있느니라.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에 극장 가 있지 않고 놀러 다니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 여기 와서 앉았다, 이거는 막 지옥 같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가까이 하나님 나라,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 이렇게 전파해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구역 예배 모이든 친교 모임을 하든 남전도 여전도에 청년에 모여서 먹는 시간, 마시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참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 없이 그것으로만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끝나면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먹는 것 마시는 건 중요합니다. 친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철학과는 사람 얼마나 말 잘해요. 인간을 연구한 사람 얼마나 말 잘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능력이라 하면 우리가 막 병 고치고 막 병이 낫고 눈 뭐 안전병 볼 때 그게 능력이 아니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 다투어야 되는데 다투지 않을 수 있는 능력, 화가 나는데 화를 참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전부 이제 하나님 능력이겠죠.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인데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하나님 나라가 손상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불의한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5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바울 사도는 이제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서 순교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는 하나님 나라를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겨자 씨앗을 본 적 있나요? 제가 봤는데요, 얼마나 적은지 눈에 잘 안 보여요.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뭐 이열 테라피 배워서 제 귀에 뭘 이렇게 붙여요. 그런데 거기 보면 침같이 뭐 씨앗 같은 게 여기 하나 있는데 겨자 씨앗이 그 정도 작아요. 잘 눈에 안 보여요. 아주 작은 것 중에 제일 작은 것이 겨자 씨앗인데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랬죠? 자란 후에는 풀보다 작아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 겨자 씨의 특징이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모든 씨보다 작대요. 그런데 흙 속에, 땅 속에 묻어놓으면 그 형체가 썩으면서 삭이 나와가지고 자라서 풀보다 더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 제일 작은 것인데 크게 자란다 그랬어요. 99년도로 기억나는데요. 북한 영상을 찍어가지고 방송 내는 조천연 VJ라 그러죠. VJ. 그분을 따라서 제가 백두산 쪽에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전방지대로 들어가면, 국경지대로 들어가면 중국의 국경 수비대들이 많이 있는데 완전히 조선족 같이 막 옷을 푸른 옷 두껍게 입고 막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는 그분이 이제 뒤에 숨기고 이래가지고 어디 가냐, 저 안에 우리 조선족 마을에 간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북한을 내다보면 산 위에서 아침부터 밤 어두울 때까지 계속 그 카메라에 이제 북한의 시골 마을을 찍고 이렇게 하는데 따라갔더니만은 백두산 원지라고 갔어요. 원지. 백두산에서 물이 조글조글 또랑물 같이 흘러오는데 제보고 이제 서봐라 그래 섰는데 지금 그 사진이 있어요. 한쪽 발은 중국에, 한쪽 발은 북한에 제가 다리를 벌리고 찍었는데 그 또랑물이에요. 근데 이게 내려오면서 점점 이제 냇물 같이 되어졌다 강물이 되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보니까 김일성이가 낚시했다는 거기에 막 그 동상을 세워놓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물이 맑은지 몰라요. 그 두만강이
내려와서는 강이지만 저 백두산에 올라가니까 또랑물같이 내려오는 데겠더라고요. 그 또랑물 같은데 내려오면서 냇물들이 막 합쳐지면서 큰 강이 되는 것처럼 1866년 9월 5일에 대동강변에 영국 웨일즈 출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상하이에 왔다가 연태에 와 있다가 북한의 대동강변에 와서 성경책 하나 전달하고 27살 나이로 순교를 했어요. 토마스 선교사죠. 그렇게 순교했는데 우리나라가 1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기독교를 전파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설 줄 누가 알겠어요. 작게 시작되었는데 140년 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으로 한 배를 타고 들어와서 4월 5일 날이죠. 들어와서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이 대한민국의 거대한 나라로 복음이 확산되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겨자씨가 작은데 자라니까 큰 나무로 자라더라고요. 천국도 그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생명체가, 아주 작은 씨앗인데 그 속에 생명체가 있어요. 겨자씨 속에는 생명체가 있는 거거든요.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아주 작은 씨앗인데 생명이 있으니까 나무로 자란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요. 제가 서울에 처음 87년도 와서 제가 서울에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딸아이가 10몇 살 된 아이가 어린 아기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저귀차고는 얼굴은 아주 이쁜데 성장이 멈춰버린 거죠. 참 안 됐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누워있고 기저귀 차고 있는데 아주 이쁜 애인데 기저귀 다 갈아줘야 되는 그런 아이로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고 자라야 되는데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져라 또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져라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의 내용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죠. 불가능한 일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데 지금 그 6.25 사변 때에 대한민국에 유엔군으로 왔던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면서 놀라워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해방됐을 때 선교사님이 보여주는 영상을 보니까 서울의 곳곳에 인분이 가득해요. 인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뭐 찌개 지고 다니고 소 달고 다니고 청계천에 그 하천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모르는데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발전해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되어 있거든요. 불가능한 일들이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겨자씨의 특징이 기적적인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작은 믿음이지만 이 산 믿음이란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성장 속에 기적적인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빨리 응답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큰 응답은 오래 걸리거든요. 룻기서에 보면 룻이 모함 여자인데 시어머니 따라왔잖아요. 보아스 있다고 상상을 못하고 결혼 안 해줬고 그냥 나는 믿음 생활 하겠다 왔는데 하나님 보아스를 준비해 놓고 또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4대가 걸리는 시간들이 빨리 오지는 않았지만 전무후무한 응답이라 해야 되겠죠.
모압 여자로서 이스라엘의 총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셨거든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처음에는 겨자씨 같다, 두 번째는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누룩의 특징이 뭘까요? 소리 없이 전등을 다 퍼지는 것이 특징이죠. 전분을 당으로 변환하는 당화력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미생물과 함께 번식하여 발효력이 강하고 깊은 풍미를 내는 것이 이 누룩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만두집에 있을 때 14살, 15살, 16살 그때 있을 때 꼭 저녁 되면 밤 한 10시쯤 되면 주방장이 퇴근하기 전에 저보고 이제 맥주병만 한 데다가 막걸리 받아와라 그래요. 매일 저녁에 막걸리 사러 가야 돼요. 비가 와도 사와야 되고, 사오면 반죽을 하는데 그 막걸리 넣더라고요. 넣고 반죽을 해서 내일 아침에 쓸 것을 이제 반죽을 해놓고 덮어놔요. 그 다음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그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계속 이제 막 이렇게 반죽을 손으로 이제 주물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앙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찐빵도 되어지고 만두도 되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요. 반드시 술이 들어가고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는 것을 봤거든요. 누룩은 맛을 내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면 말씀하죠.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와 자비와 은혜를 맛본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인자를 맛보지 않은 사람 이 자리에 못 앉아있죠.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맛을 보았기 때문에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기도의 맛을 봤고 응답을 받고 전도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말과 행동, 모습이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이 녹아서 형체가 없어지면서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거죠. 그리고 누룩은 전부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작은 덩어리에 누룩이 조금 들어가는데 전 덩어리를 다 부풀게 하는데 20절로 21절에 보니까요. 또 이렇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 듣지 못하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도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 5장 9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이 좋은 의미에서는 복음의 확산이지만 불신앙으로 치면은 한 사람의 불평불만 쏟아내는데 그게 막 전 덩어리 다 퍼져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는 무식고 불신앙 얘기하는데 그게 전체에 다 이제 퍼져가지고 멸망받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떡 얘기하시는 모이다. 떡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때서 제자들이 그들의 사상을 그들의 잘못된 주의를 조심하라는 것이구나 깨달았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1절에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정탐한 사람 10명이 불신앙 얘기해버리니까 온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통곡하면서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내려왔다, 돌아가자. 모세 대신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애굽의 바로에게 돌아가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너희 말대로 해줄게.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못 들어간다. 정탐한 하루를 1년 넘게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40년 동안 다 죽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몇 사람의 이 불신앙, 불평이 전 덩어리에 다 퍼져서 누룩같이 다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다 기록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불신앙이 다 기록되고 하나님 앞 심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믿음의 말을 해서 많은 사람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할 때 누룩 넣지 아니하면 반죽을 들고 어깨 메고 나왔다 그랬거든요. 거기 누룩 넣어버리면, 누룩 넣지 말고 누룩 넣지 아니하면 반죽을 들고 나오라. 누룩 넣어버리면 그 다음날 상해버려요. 누룩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딱 다가 맛은 없는데 오랫동안 상해요. 레위기 11장에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드렸는데 구원받은 자가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못하는 고기 나오는데, 그때 이 레위기서를 모세가 기록할 때 1차 독자들은 오늘 우리가 아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1차 독자를 주신 거거든요. 그 광야에는 낮에는 너무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냉장고가 없어요. 냉동실도 없고요. 그 먹지 말라 하는 고기들은 거의 다 빨리 부패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유럽 지역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몇 사람 일어나서 막 창세기는 신하다 그러고요, 불신앙 얘기했는데 교회가 싹 다 문 닫게 되다시피 그 자유주의 물결이 강타를 해버렸거든요. 우리의 말이 믿음 떨어뜨리고 굉장히 그 하나님 나라에 방해되는 사탄의 나라에 확산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믿음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믿음에는 증거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증거를 주시는데 믿음의 역사가 따라오거든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랑에는 수고가 헌신이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소망에 인내, 소망이 있으면 인내,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인내, 소망에 인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계속 그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역사가 있어요. 마가복음 그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어느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위에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째 달아내렸는데 그 집에 인산이래를 이루고 예수님 앉아서 말씀 전하셔서 사람 꽉 차 있는데 지붕 뜯을게 하면 막 주인이 허락을 안 하죠. 무조건 나중에 뭐 얼마 변상해 주든지 간에 지붕 뜯고 침상치 달아내렸는데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아버렸잖아요. 12회를 혈두증 앓던 여자도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어 나을 줄 믿고 손을 댔는데 나았어요. 누가 손을 댔느냐? 베드로가 아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하는데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내게 일부러 손댄 사람이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이 여자가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가지고 자기 일을 얘기했는데 따라한 네 믿음이 너를 구원받게 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으면 증거가 반드시 따라온다 그랬어요. 믿으면 증거가 따라오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가 썩어질 때 삭이 나오고 자라가지고 큰 나무로 자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룩이 전체를 다 부풀게, 누룩은 조금 들어갔는데 그 덩어리, 반죽 덩어리 전체 가루 서말이니까 얼마나 그 양이 많겠어요. 전부 다 부풀게 한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친척들, 주변 사람들 전부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게 말없이 다 보고 있거든요. 말없이 보다가 어느 날 이제 믿게 되고 하는데 마치 21절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것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마무리할게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이에요. 근데 그 속에 생명체가 들어있어요. 이걸 섞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는데 땅 속에 흙 속에 묻어 놓으면 형체가 삭으면서 죽으면서 삭이 나와요. 나무로 자란다 그랬어요. 크게 자란다는 얘기죠.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누룩 같은 믿음이 있어요. 누룩은 소리 없이 전체를 다 부풀게 해요. 전체에게 영향을 다 줘요. 창세기 2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땅을 갈 사람,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를 안 주셨다. 주님, 제가 땅을 갈겠습니다. 제가 경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바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경작하다, 아바드란 말이 섬기다, 그리고 문화를 만들다, 그리고 예배하다. 내가 새신자를 섬기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문화를 만들고, 가정 예배드리는 문화를 만들고, 구역원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예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룩 같은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한 사람이 그 주인공이라는 거. 이 겨자씨와 같고 누룩 같은 아바들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고 2월 1일 날 4일까지 집회가 있는데 저도 걱정을 했어요. 하나님, 사람들 안 모이고 이웃교회에서 온다는데 안 오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하다가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네가 왜 걱정하느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할 사람이 있고 하나님 치유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사람이 있을 텐데 네가 왜 걱정하느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응답받고 누군가는 치유받고 누군가는 굉장히 축복받는 시간 되겠지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그런 데 와서 집회에 와서 은혜 받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해 동안 정말 공을 들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한 사람 이상 전도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그걸 광고를 하고 기도를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공을 들이고 정말 기도하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1명 이상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